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 북방 오른 산과 또 대양 성어서 정함박 높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야 범한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찾은 우리 오거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이 읽고서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으오. 몸과 죄 손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구 주시로다. 저분은 바라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을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요임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두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같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그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교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 닮아가야 될 것과 그리고 버려야 될 것,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겁니다. 13장에서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받고 첫 선교사로, 교회사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보내셨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은 시기하는 길이요, 그 길은 시험하는 길이요, 그 길은 공격이 너무 심해, 그 길은 원수 맺는 길이고 그 길은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길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고발하고 돌멩이가 날아오고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위기가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건을 역사 속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버가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문 바로 앞 13장 12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니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처음 전도하는 현장에 오늘 성경은 한 영혼, 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처럼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었더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전도가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이런 사건 속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행원 요한의 이탈. 요한, 마가 요한의 이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을 지도로 보면요, 지금 그들이 이 영적인 처절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 전도팀이 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저렇게 전도 여행을 가고 있어요.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만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겨버렸어.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이 전도팀이 하루하루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버가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였어요. 같이 버티고 견디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비록 한 영혼 전도했지만 그렇게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갖은 순환을 다 걷고 가는 그 동역자, 같은 팀 멤버 중에서 누가? 마가 요한이 이탈하여 나는 못 가겠다. 나는 1인 1인 줄 몰랐어. 나는 성령님의 보내심에 따라 순종하는 이 길이었기에 멋진 해외여행인 줄 알았어. 근데 돌멩이 맞을 일이라니, 고소당하고 순환 겪을 일이라든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이 길 난 못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팀에서 이탈한 거예요. 포기했어. 그리고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이탈은요, 전도팀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심이 되었겠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는요, 그들이 겪는 고난이 그냥 우리가 성경 읽어볼 때 그랬구나 하는 짐작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포기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사실은요, 이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이틀에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훗날 제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팀을 꾸려서 가게 될 때에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꾸렸습니다. 그때예요, 바나바가 이번에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요,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왜요? 1차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실망을 주었느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거든. 자기들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안 된대. 한 번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또 할지도 모르죠. 이번에조차 또 이렇게 큰 우리에게 위기를 주면 2차 전도 여행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지겠느냐. 바울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그 내용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 갈라짐이라 그래요.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전도 사역이 있을 때 그 팀에서 뛰쳐나가 버렸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은 전쟁터 같았던 그 전도팀에서 그렇게 믿었던 한 사람의 지체가 이탈해서 포기하고 뛰쳐나갔을 때 그들이 겪는 아픔, 그 좌절감, 그 절망,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렇게 컸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밖에서 오는 공격은 감수했어요.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은 그냥 감수했어. 근데 같은 팀 멤버, 같은 동료고 같은 동력자이고 같은 지체가 배신해서 뛰쳐나갈 때는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은 위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탈하지 맙시다. 축산대 교성대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간에 이탈하지 맙시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나아가 회당으로 가다. 그러니까 상처가 생겼잖아요.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누가? 남아있는 멤버들이. 여전히 그 현장에 있는 전도팀들이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산대교에 남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 역사 그대로 있었던 그 자리, 실제 있었던 얘기를 소개하는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전도팀들이에요. 그들은 가슴에 큰 실망이 생겼지만 어떻게? 버가에서 더 나아가. 할렐루야. 이 메시지 던지고 있어요. 지금 멤버십이 깨졌잖아요. 이탈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이탈한 마가를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저렇게 뛰쳐나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를 원망하면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이유가 됐죠. 왜? 제일 어려울 때 저렇게 뛰쳐나갔으니까. 제일 힘들 때 배신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지 않느냐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큰일을 한 거야 하고 거기 그냥 멈춰 있을 수 있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 철수하자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버가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 할렐루야.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복음, 예수님과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나간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들고 한 발 내디디고 또 한 발 내디디고 예수 이름 그거 부여잡고 또 한 동네로 또 한 동네로 그렇게 계속 나아갔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 예수 이름 들고 가는 게 그게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증인이 뭐가 예수 증인입니까? 예수 이름 말하고 가는 거지요. 비록 이탈자가 생겨도, 비록 뛰쳐나가는 사람이 생겨도, 비록 아무리 큰 공격과 어려움이 와도 내 속에 나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안고
또 한 집 가고 또 한 집 건너가고 또 한 동네 지나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고 예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예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예수 증인은 계속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이 전도팀은 버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갔더니 아마 안식일이 되었던가 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 가서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나와서 모세 율법책을 다 읽었습니다. 선자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하라 그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환경이나 기분상 말하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또 누가 뛰쳐나갈 줄 알고, 또 누가 이탈할 줄 알고, 또 어떤 공격과 어떤 원망이 생길 줄 알고, 지금 조용히 앉아서 모세 율법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자기 자신이 격려받기도 바빴을런지 몰라요. 근데 할 말이 있거들랑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시오 하고 이 말을 딱 하니까,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할렐루야. 바울이 탁 가서 손짓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는 이방인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요, 예수 이름을 품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기회, 말할 수 있는 기회,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는 기회를 바울이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말할 형편이 아닙니다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나 내 기분이나 자기 상황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회를 타서, 이 기회를 잡아서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 증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대한, 성령이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의 메시지는 뭡니까? 뭘 전하려고 그랬겠어요? 안디옥에서 자기가 한 이 일만 얘기해도 아마 며칠은 해야 될 거예요. 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 구브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버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의 총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었어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의 멤버 중에 한 사람 중간에서 이탈하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상처받고 실망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가만히 보면요, 그 기회를 얻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의 메시지. 그게 16절부터 40절까지 쫙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안식일보다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똑같이 와서 바울이 또 메시지를 전해.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회에 자기에게 부여된 소명, 자기가 받은 사명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다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이하에 하나님이요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지.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축산대 교회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교회라.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후손에게 내가 인류를 구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23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가 다윗을 택해서 내 마음에 너무 맞고 합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 곧 그가 예수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바울은요, 이 안식일 이 회당에서 BCD 안디옥 회당에서 결국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해서 주신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시더라. 그분이 이 땅의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죄가 없으시니까 누구 빌라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더라. 그가 죽여서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가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었어.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졌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그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 우리 그리스도가 됐다고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아마요, 이 바울이 가슴을 치며 전했을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을 쏟아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지 그 다음 주 안식일 날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할렐루야. BCD 안디옥에 온 시민이, 그 이방인들조차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전진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조차 다 복음을 듣게 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48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BCD 안디옥의 시민들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이 믿으니라. 구원받게 작정된다 그래 다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귀가 있어서 들은 자들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탈된 자가 있었어.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감이 있었던 그때에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잦은 공격과 원망과 시비와 선동과 고소고발이라는 그때에도 성령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순종이 온 그들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더니 그때에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다면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기가 어려웠을 거야. 아니, 아직도 너는 교회 다니냐? 교회가 어른들이나 애들 앞에 별로 존경을 못 받아. 이건요, 어른들이 목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예.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역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까지 이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게 제1차 전도여행에서 그 멤버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 고백이고 오늘 이것이 교회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에 있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나는 학생 때, 청년 때 교회 다녔어요. 나는 그때 병들어서 그런 위기 속에 있다가 예수 만나고 교회 다녔어요. 나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고, 나는 장로님의 전도를 받았고, 권사님이 하도 교회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전도 받아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전에는 그랬어. 갈릴리에서부터 오기도 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게 되었어. 그때부터 나는 신앙 가졌는데 오늘까지 왔어. 그럼 오늘 어떻게 하라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제발 한국 교회가 예수 이름에 증인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증인돼요. 우리 언행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예수님이 좀 묻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 이름에 증인되어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읍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